산지교회는 주일 설교로 10계명 말씀을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6계명이 끝났고 오늘은 7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지난주 살인하지 말라와 마찬가지로 이 산지교회 개척 초기에 산상수훈 시리즈 설교 가운데 다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설교 제목 자체가 간음하지 말라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그때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주제로 말씀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 삶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밀한 부분인 성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성에 관한 그 시대적 관점, 조류가 예전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서의 성에 관한 계명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의 질서, 기본 원칙이며 시대 조류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닌 계명이죠. 지난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같이 오늘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역시 매우 간결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어떤 목적어도 없고요. 어떤 수식어도 없습니다. 그냥 간음하지 말라가 전부이죠. 그래서 지난주 살인하지 말라에서 그 살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착 동사를 통해 계명의 의미를 깨달아 갔던 것처럼 오늘 간음하지 말라 역시 간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 라프를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간음하다의 히브리어 동사 원형은 라프입니다. 이는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리키는 동사인 히브리어 자나와는 달리 결혼한 자들이 부부가 아닌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살인하지 말라에서와 같이 오늘도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단어의 사용의 원칙입니다. 구약에서 나하프는 총 34회가 나오는데 목적어가 나올 경우에는 주로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가 목적어로 나오죠. 그 나하프 동사가 4번이나 사용되는 그 구절이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10절이에요. 여기서 누구든지로 번역된 주어는 히브리어로 이시, 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나하프, 간음하다라는 동사가 2번 나오는데 목적어가 한 번은 남의 아내, 또 한 번은 그의 이웃의 아내이죠. 주어가 남자이니까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가 목적어로 나온 것이고 만일 여자가 주어라면 목적어는 남의 남편, 이웃의 남편일 수도 있겠죠. 이것은 레위기 20장 10절에서 간음과 연관된 남자와 여자를 모두 간부와 음부로 칭하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간부, 음부는 나하프 동사로부터 파생된 단어로서 각각 간음한 남성과 간음한 여성을 지칭하죠. 쉽게 말씀드려서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은 우선적으로 부부라는 관계, 즉 혼인관계, 가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의 성에 관한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라는 거죠. 십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은 말씀이죠. 먼저 앞서 그 부모 공경이란 계명을 통해 질서를 세우시죠. 틀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을 금하심으로 생명의 존귀함을 통해 이 땅에서 인간의 존재를 확보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첫 인류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근데 아담이 만약에 하와를 죽이거나 하와가 아담을 죽이면 더 이상 사람의 존재는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인구가 아무리 많아진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원리입니다. 살인이 금하여지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위협받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첫 번째 인간 공동체가 무언가요? 부부이죠. 질서를 세우시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간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예요. 십계명 전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지금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원리, 구원으로 인한 새 창조의 원리를 설파하시는 거라고요. 부모 공경, 살인 금지,
그 다음 창조 원리가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부부 관계라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란 거예요. 창조 질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둥인 거예요. 부부, 가족이라는 기둥 말이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연발되지만 오직 하나 좋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모습. 온 천하를 아담에게 주었지만 아담의 눈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부부가 되게 하심으로 창조는 비로소 완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인류 최초의 결혼식 장면이에요. 구약을 그냥 글로써 읽기만 하면 좀 따분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을요, 이 드라마나 연극의 대본, 이런 각본처럼 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장면을 떠올리며 읽을 때 그 맛을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시고 잠들어 있는 아담 옆에 그냥 나란히 누워 아담이 잠에서 깰 때 하와를 발견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와의 손을 잡고 마치 결혼식에서 신부 손을 친정 아버지가 잡고 인도하듯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담은 감격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죠. 특송을 할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담이 직접 결혼식 특송을 하는 거라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요. 결혼식은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창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신랑 아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신부 하와도 그렇습니다. 둘의 결혼을 주선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인류 최초의 공동체인 부부라는 공동체는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부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부부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룰을 선포하시죠.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결혼의 기본 원칙, 룰이에요. 부모를 떠나에서 떠나라는 단어는 끊다라는 의미로서 원래 속했던 곳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합하여에서 합하여라는 단어는 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결혼의 기본 원칙은 결혼 이전에 속하였던 곳인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서로에게 속하는 것. 즉 부부 상호 간의 완전한 소속감을 가지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의 기초, 기본되는 룰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혼으로 맺어진 상호 소속의 공동체인 부부는 모든 인류 공동체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라는 공동체를 존속 유지하기 위한 계명을 주신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부부를 두 몸으로 갈라놓는 것 중 간음이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는 부부 사이, 가정을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도 위험 요소가 돼요. 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더욱 부부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 가난을 극복하는 경우도 많죠. 질병이나 사고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 오히려 그런 불상사를 당했을 때 더욱 부부 사이가 견고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자녀 문제, 부모 문제, 각종 문제가 닥쳤을 때 부부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런데 그 어떤 위기보다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부부 사이를, 가정을 파탄내는 재앙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간음인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간음 자체가 부부로서 유지되어야 할 한 몸이 찢어진 거예요. 그렇기에 세상에선 바람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태풍보다 더 거칠고 깊은 상처로 부부관계 가정을 핥히어 놓는 겁니다. 가는 만큼 부부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건 단언컨대 없어요. 지금 배우자 일방이 가늠하면 반드시 이혼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방 배우자가 7계명을 어기고도 부부가 같이 살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건 같이 사는 것일 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로서의 기초, 부부, 한몸된 부부이기는 결단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관한 오래된 농담이 있어요. 이 성에 대한 거니까 좀 농담 좀 하고 지나갑시다. 너무 심각하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오래된 농담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10개로 줄여서 받았어.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와, 10개밖에 안 된다. 근데 모세가 이어서 말하죠. 그런데 나쁜 소식이 있어. 간음이 그대로 있다. 백성들은 고개를 푹 숙이죠. 이 농담이 말하고 있어요. 간음은 성과 관련된 것이기에, 그리고 사랑이라는 애매한 감정에 관한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10계명 중 지속적으로 지키기에 가장 어려운 계명이라고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항변을 합니다. 특히 요새 추세, 시대 흐름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렇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요새 말로 간통하지 말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이유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유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잖아요. 있던 간통죄마저 폐지할 정도로 성이 개방화되었는데 교회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소위 너무 꼰대 아닌가요? 라고들 항변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십계명 말씀을 저희가 받으면서 이 말씀의 목적이 정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정죄함이 아닌 회복을 위한 말씀이에요. 다시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 나 자신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회복되기 위한 디딤돌로 삼자는 거예요. 만일 진정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소원한다면 그렇습니다. 꼰대라고 불리운다면 꼰대로 불리우기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꼰대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이를 거룩이라 칭하시는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세상책에 기록된 이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인 거예요. 성 개방하여, 이건 선진 문물도 아니고 인간의 자유도 아니고 더욱이 인권, 인간의 권리도 아니에요. 이건 창피한 일이에요. 성은요, 개방되면 창피한 거라고요. 창세기 말씀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25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말이에요. 오직 부부 두 사람 사이에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은 소중하고 은밀하게 다루어지는 것이고 오직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성은 부끄러워야 하는 거라고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에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요? 시대 흐름이라고요? 산지교회의 수요 예배가 시작된 지 약 1년하고도 2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제가 설교할 때는 요한계시록을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전에 산지교회 남상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설교가 주일 설교보다 수요 예배 설교가 목사님 더 좋다고요. 수요 예배 설교가 주일 설교보다 좀 더 세거든요. 여하튼 계시록 강해 설교는 저도 평신도로 교회를 섬길 때 여관에선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들 놓치고 계셔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하튼 갑자기 뜬금없이 수요 예배를 왜 말씀드리나 하실 텐데 수요 예배에서 드린 말씀을 다시 드릴까 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그 책의 중심 부분, 즉 본론 부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시는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재앙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세 가지 재앙으로 나뉩니다. 봉인을 떼는 인재앙, 나팔을 부는 나팔재앙, 마지막으로 대접재앙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대접재앙에서는 아주 매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더 이상의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문이 닫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만이 남은 거죠. 그럼 그 마지막 심판이 아직 도래하기 전인 지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악인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지 않고 계실까요? 지금 말이죠.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1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이후 로마서에 반복해서 기술되고 있죠.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키워드는 내버려 두사입니다. 또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죠. 남자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이 뭐라고요? 성관계예요.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이라는 거죠. 또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그래요.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는 거죠. 내버려 두사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내버려 두사 남자들도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곧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각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그들은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사망으로 가는 길을 알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하면서 남들까지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옳다고 하는 것, 성개방화를 부끄러운 것임에도 자유라는 멋진 단어로, 인권이라는 그럴듯한 미사역으로 옳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라는 매우 소중한 관계를 깨트리는 것,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진정한 자유를 주신 분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인간의 권리라는 것도 전부 인권,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자유는 말만 자유이지 다시 애굽 죄의 노예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권이란 권리 이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 네피쉬, 동물과 구별되는 생명을 포기하는 거라고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죄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작은 잘못에도 어쩔 줄 몰라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심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악에 대항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자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매우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이라서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징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늘 회개를 구하고 계속 실족하고 잘못할 때마다 몸부림을 치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죄가 만성화되고 만성화된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오히려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라고요.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린 그리스도인인가요? 차라리 꼰대로 불리울지언정 우리는 그 찔림을 포기할 수 없어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찔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개방화, 시대 흐름, 문화 트렌드, 주류, 인권, 성적 자기결정권, 그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간음하지 말라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계속 우리 마음이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찔리기를 간절히 구하여야 하는 거예요. 아직은 회개의 문이 닫히기 전입니다. 그 문이 닫히면 더 이상의 찔림은 없습니다. 오직 마지막 재앙만이 있을 뿐이에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가 있죠. 사랑은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요. 그런데 사랑이 뭔지 아세요? 여기 사랑을 정확히 정의 내리실 수 있는 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가슴 콩닥 얼굴 발그스레 그게 사랑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정의를 내리세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끌림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그 첫 번째가 뭐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결혼한 후 갖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연애 시절 몰랐던 상대의 그 부정적인 면들이 드러나죠. 더욱이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것에 익숙해지면 어느덧 부부 사이가 삐끄덕거립니다. 그럴 때 진짜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지 않는 것, 설사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끝까지 애쓰는 것, 오래 참는 것, 그때 비로소 참된 사랑이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도망가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사랑은요 지켜내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부부라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간음이라 하시는 거예요. 간음을 사랑으로 착각하거나 둔갑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성에 관한 것 솔직히 어렵습니다. 모세가 간음이 계명에 있다고 하니 백성이 고개를 숙이는 그 농담에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간음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힘든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에요. 유명한 산상수훈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한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에 대해서는 산상수훈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 자세히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매우 중요한 음욕에 대한 실체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말씀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너무하신다. 어떻게 육체로 가늠하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까지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시나. 막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들 생각하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는 그랬어요. 저만 머릿속으로 야한 생각을 하나요? 그런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세요? 여기 예수님 안 계실걸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런 선입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어쩌면 지금 한글 성경 번역본 그 이전의 번역본에서 원문을 좀 오해가 있도록 번역한 것 때문이에요. 28절 말씀인데요. 보기 좋게 지금 번역본과 이전 번역본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위에 게 현재 번역본, 아래 게 이전의 번역본이에요. 둘 차이를 아시겠나요? 모르시겠어요? 이전 번역본에서는, 아래 거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라고 했죠. 근데 지금 번역본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고 하죠. 그렇죠?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도 지금 번역본이 더욱 정확한 번역이에요. 지금 보고 음욕을 품는 것과 음욕을 품고 보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어쩌면 예수님은 이미 현대시대의 넘쳐나는 인터넷 방송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음란물이 배포될 것을 예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편의상 남자라고 칭할게요. 그렇다고 여자가 예외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생전 한 번도 음란물을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컴퓨터를 클릭하다가 화면에 갑자기 소위 야한 영상, 야동이 퍽 뜬 거예요. 마음속에 야한 생각, 음욕을 훅 품게 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죠. 그냥 야한 영상이 머릿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진 걸 어떡합니까? 그 야한 모습으로 야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음욕이 생기자 어느 날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열린 그 영상을 다시 보려고 의도적으로 막 검색창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플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탑! 하라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또 하게 되고 계속 음욕을 품고 더욱 야한 영상을 쫓는다는 거예요. 영상만이 아니죠. 점점 강도가 세워져요. 중독성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끊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죠. 한 번 노출된 상황에서 품게 된 음욕을 어떻게 지우나요? 어렵다고요. 이렇게 지우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법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눈을 빼어 버리라는 거예요. 손을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마음의 찔림을 받고 스톱을 계속 외치며 하라는 거예요. 넘어졌다고요? 간음의 죄를 저질렀다고요? 야동 사이트를 다시 찾아다녔다고요? 다시 스톱을 외치고 멈추라는 거예요. 눈을 빼고 손을 찍어낼 정도로 어렵지만 그럴 정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으셨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길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인 거라고요. 그걸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역사상 어떤 문명도 간음을 너그럽게 그 나라의 문화로 받아들여서 지속된 문명이 없습니다. 성의 문란, 부부 공동체의 파괴, 가정의 해체, 이건 그 사회가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뿌리채 뽑혀나가는 소리인 겁니다. 아직 회개의 문이 닫히기 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축복된 증거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또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언가요?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닌가? 어찌 무너지는 부부공동체, 가정공동체를 남일 보듯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속하는 부부공동체가 어지럽혀지는 것을 보고 안타깝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기도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간절히 이 땅에 음란함을 두고 회개 기도하여야 합니다. 지금 정지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회복하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자는 거라고요.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회복을 촉구하시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진짜 사랑의 마음입니다. 부디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찔림을 받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 삶으로 선포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또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이 땅의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이 간음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인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 가슴에 찔림을 주시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희가 그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언제나 깨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회개합니다. 지금껏 저희가 지어온 간음,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본 죄, 성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 죄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설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간절히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음욕으로 보려는 생각,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정말 눈을 빼는 심정으로, 손을 찍어내는 각오로 스톱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내버려두지 마옵소서. 제발 저희를 내버려두지 마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성도와 교회,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넘쳐나는 음란함을 씻어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황망함을 보시고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부부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히 아직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부부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